점심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습니까? 예. 오전에 계셨던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조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서둘러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주 날개 및 평안하다 하는 찬송 불렀습니다. 평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부족이 없는 상태, 불편이 없는 상태, 만족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 상태, 이 샬롬의 상태이죠.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샬롬, 평안. 그런 점에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샬롬이신가요? 예, 소수만 샬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평안하다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은 강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약한 자이십니까? 예, 아주 몸이 지금 약한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시겠고요. 또 강한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약한 사람 쓰시기를 좋아하실까요? 네, 여러분이 쓰신다면 어떤 사람을 주로 쓰시겠습니까? 강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저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도 한 번 받았어요. 그때 결과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살을 빼시오, 체중을 줄이시오. 정기적으로 운동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피에 지방 성분이 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대략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2년 사이에 별일 없겠지? 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이런 불안감,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살짝 이제 긴장이 되어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황금 덩어리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게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이번에 검사를 받고 한 2주 지나고 3주가 됐는데도 결과 통보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결과가 왜 통보가 안 오지? 무슨 일일까? 하루 또 기다리도 통보서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건가? 하면서 이제 걱정이 조금 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빠 모르게 결과 통보서를 중간에서 슬쩍 빼갔나? 아빠 보면 안 되는 약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딸이 그걸 중간에서 뺐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염려와 달리 3주를 꽉 채우고 검진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2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살을 빼시오, 체중을 줄이시오, 운동을 조금 더 하시오, LDL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건강에 신경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안 쓰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적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자기 관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것은 가족들의 염려나 걱정을 줄여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 가정의 평화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 군데가 아닙니다. 레위기, 마태복음에서 3군데, 마가복음에서 1군데, 누가복음에서 1군데,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1군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한글 번역에 하면 내 몸과 같이입니다. 영어는 그냥 yourself죠.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은 다 내 몸과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어상 의미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히 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관심,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관심을 갖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몸을 돌보고 아끼는 본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건강에 대해서 이기적이죠. 그래서 사람 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의 양껏 먹어서 자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실컷 자고 싶어 합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죠. 충분히 쉬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일 혹은 위험스러운 일은 남에게 떠밀고 자기는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작동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아파도 아주 염려가 많아지고요. 긴장하죠.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끼는 것이 없죠. 뭐 좋은 음식을 비롯해서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뭐 이런 것들, 혹은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일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도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기꺼이 비용이 그렇게 지불된다 하더라도 내 몸을 위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웃사랑은 충분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늘 자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몇십 년 살아왔어.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허약하게 느끼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선천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중대한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건강을 잃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어. 건강해야 주님을 섬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운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 또 자기가 너무 힘이 세면 혈기가 나서 육신적으로 살게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병에 들어서 또 약해져서 주님이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유형, 우리가 건강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혹은 나는 이제 병약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에도 쓸모가 없게 됐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저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강한 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한 몸. 사람들이 보통 건강한 체질을 갖기 원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그래서 잘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든 일도 잘 해내고, 또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뒤처지지 않는 건강한 몸, 이런 것을 갖기 원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생활에서 뒤처지게 되고 또 무시당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의식이 아마 잠재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끼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계절에 맞게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 주시죠. 또 철마다 다른 곡식들을 우리를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휴식을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의 일부분은 해가 없는 시간, 즉 밤이라고 불리워지는 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의 이 흐름도 그 중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우리의 이 생활의 리듬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를 치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약초들 혹은 뿌리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돌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120세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신명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의 연약, 노화의 경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안도 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노안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20세가 됐는데도요, 노안도 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어떻게 그랬는지요? 저는 이분의 이 강건한 120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끝까지 그를 강건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강건하게 그렇게 지키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계획 가운데서 이 그를 사용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이 모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 모세가 생애를 중간에서 멈추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마 뭔가 다시 수정해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삶의 마지막까지 아주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은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제 갈렙을 제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갈렙 역시도 아주 강인하고 강건하게 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0절 하반절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분은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이 근육 그리고 근력 이런 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강건함을 유지케 하셨다고 이해가 되고, 갈렙의 경우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혹은 갈렙과 같은 이런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약속을 주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강건함, 몸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약한 몸이 이제는 강한 몸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강인한 몸을 갖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인한 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은 모세와 갈렙의 경우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강건하게 이 건강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아주 정말 이 멋진 군사처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약한 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한 몸.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허약하고 늘 아프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몸의 일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질병, 또 때로는 사고에 의해서 몸의 일부가 절단되어지거나 혹은 이 장애를 가지고 그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이런 슬픈 일을 만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낮은 건강 상태에 살아가는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외국인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은 하반신이 없는 분이에요. 몸만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믿음으로 왕성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들 가운데 이 유명한 이 작사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그 6개월이 됐을 때 바로 이 시력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채로 그는 평생을 살게 됐죠. 근데 그분이 쓴 그 신앙의 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수많은 찬송가로 우리가 매일 아주 자주 부르고 있는 곡들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또 그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몸이 허약했어요. 늘 병약했기 때문에 늘 그냥 이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조금만 그래도 막 피곤하고 그렇게 그런 건강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나신 분인데요. 이분도 놀라운 찬송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예배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작곡자, 작사가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작곡가별로 어떤 찬송곡이 있는지 쭉 거기 보시면 이분이 작사한 곡들도 여러 곡이 지금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강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송 시를 작사한 분 중에 송명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송명희. 이분은 태어나는 날부터 장애가 생겼어요. 원래 태아로서는 건강했는데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이 머리를 잘못 이렇게 찝었나 봐요. 그래서 이 뇌에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됐습니다. 평생 그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건강에 몸을 펴지도 못하고요, 늘 아파하고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 끔찍하고 아주 그냥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어린 시기를 보내고 소녀로서 살아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에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간증이 기록된 것을 읽어봤는데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고 아주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날들을 보냅니다. 나를 빨리 그냥 이렇게 데려가시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송명희 씨에게 내가 말하는 거를 네가 공책에 받아 써라.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는 받아 써.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시가 됐고요. 그 시들이 모든 사람을 울리는 찬송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나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 전에 이 송명희 씨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어떻게 나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눈물 짓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냐고,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놀라운 것들을 자기 안에 이제 주셔놓으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는 것,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약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때때로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 하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타의에 의해서, 타인의 실수로 갑자기 불구가 됐습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요나단, 그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가문은 아주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슬픈 인생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 혼자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7절 이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 무비보셋에게서 생각해 볼 점은 이분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은혜에 입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베풀어지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은혜를 받을 만한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서 잘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중요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려고 할 때에 그는 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끔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는 좀 뻔뻔한 정신이 만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정당한 헌법상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기도 합니다. 국가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배려하면 당연히 권리를 따라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한 것을 받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미덕이 그 미덕다워지지 않고요, 은혜가 은혜다워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누군가 호의를 베풀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호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은혜가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이 약한 상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그는 아주 몸의 약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원래부터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죠. 아주 강력하고 강직하고 힘있고 열정적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그냥 어디든지 막 쫓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는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 어느 때부터인지 불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아주 정말 힘을 자랑할 정도로 건강했는데요. 주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약해졌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잘 믿으려고, 잘 섬기려고, 열심히 섬기려고 나는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은 이렇게 될까?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자기의 몸이 그렇게 약해야 되는지, 몸의 일부가 그렇게 늘 이 고통스러운 문제로 시달려야 되는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몸의 이 약한 곳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이분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3번 특별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3번. 몇 달 동안 했는지 몇 주간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이나 그의 삶에서 특별한 기도 기간을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왜 바울 너에게서 이 몸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치유되지 않는지 혹은 치유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여기 사도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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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자랑한다, 기뻐한다, 또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이 자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상태로 이 변해갈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아끼신 거죠. 그에게 보여준 계시가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우쭐거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될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부터 이 변해갈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와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러시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기에게 다행한 것인지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할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올려주시거나 아주 이 아픈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거둬주시지 않을 때 마지못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적으로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낮아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 가죠. 이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밟으면서 성숙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케이스를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기를 좋아하셔.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도 약해져야 돼. 그래, 나도 약해지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약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을 금식합니다. 굶어버려요. 약하게 만듭니다. 아주 광야라든지 아주 차가운 곳에서 자기를 아주 못살게 굴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잠을 안 자면서 수십 일 동안 자기를 아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약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약해지기 위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서 저 언덕을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갑니다. 주님의 고통을 나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약해진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중세 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 활동들은 사실은 이 겉 육체는 약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속은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욱더 교만해지고 우월감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됐죠. 주님 당시에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삶을 힘들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겠죠. 자기를 굶게 만들었으니까 허약해졌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훨씬 더 교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 글쎄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양이 있습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죠. 모양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어떤 일단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훨씬 더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닮겠다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모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돌보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또 일반적으로 자기의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어렵게 만들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가능한 우리의 건강을 잘 살펴서 건강한 상태로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 노화되는 것과 병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성숙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한 상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어떤 그 병든 상태나 몸의 일부가 장애가 오게 되는 이 상태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약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빛나는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몸이 아파서 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날이 갈수록 더 몸이 약해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은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때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더욱 만족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